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박수 치는 게 익숙하시군요. 제가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5분이고 제가 저기에 책을 12권을 가져왔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한번 꼭 제 설교만 들으신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정말 은혜가 클 것입니다. 제가 이제 1과부터 시작해서 4강까지는 어제 저녁에 다 마쳤어요. 다 그냥 그 시간 안에 이렇게 마쳤는데 이제 5강과 6강은 오늘 이 시간에 다 마쳐야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오후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송하게도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제가 2시에 지금 약속을 잡아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12시에 마치라면 딱 12시에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조금 시간을 여유롭게 주시면 제가 차분하게 어제까지 했던 것들은 우리 남은 무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믿음편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 믿음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시간적인 양해들을 조금만 더 주시면 12시 반까지. 이 장로님 마음이신 것 같은데 천천히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말을 너무 막 빠르게 해서 또 이제 아까 성도님하고 잠깐 이렇게 나누는데 은혜는 받긴 받았는데 뭔 말인지는 잘 모르시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아무튼 오늘은 믿음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는 제가 껍데기가 아닌 생명을 보라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남은 무리의 그 정체성이 우리 어떤 조직이나 교회의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진리의 빛에 있음을 우리가 어제 밤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들으셨죠? 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진흙 속에 핀 꽃 오직 예수만 남게 하라. 우선 이것도 궁금하시죠? 제가 그 의미들을 이렇게 이제 궁금하게끔 만들려고 이 제목들을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진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치를 안 시킬 예수 죄인께 안에 그 진리가 자라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누구만 남게 하라고요? 예수만 남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너무 잘 아시죠? 다 외우시고 그쵸? 네. 여러분 오늘 또 얼마나 여러분께서 하늘가족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는지 제가 기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쭉 쳐져갖고 하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내일 아침 뉴스에 재림교회 뉴스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대총회장이 마약 밀매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한 여러 장로님들이 끔찍한 부도덕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내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입니다. 또 오늘 가서 야 재림교회 그 대총회장이 마약 밀매했대 이렇게 소문 내시면 안 돼요. 우리 교단의 대총회장님이 가장 존경받는 그 지도자인 대총회장님이 혹은
우리 여러분이 평생 믿고 따랐던 우리 박성구 담임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얼굴 안 봐야지 이렇게 선하게, 어제 뭐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뭐 잘생겼어요, 더 환해졌어요, 영적인 것 같아, 막 이런 표현들도 이렇게 해주고 계시던데 마약을 밀매하고 있었답니다. 이런 뉴스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더 안 믿어요 그거를?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생활을 하셨는지 좀 더 그러면 끔찍한 상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주던 우리 고마운 이춘영 장로님, 우리 사모님,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아주 끔찍한 부도덕한 죄를 만약입니다. 저질렀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재림 예수예요. 자칭 재림 예수 유튜버 김 씨는 종말이 오면 돈은 의미가 없다고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뭐 안 들리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엄청난 충격과 배신에 아마 치를 떨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도대체 나무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마 분노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이런 위선자들 집단에 속해 있었다니 하면서 계속 내가 이 집단에, 이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하나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런 유혹들도 받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신앙 자체를 버리고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이성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그 지도자가 범죄자고 마약 밀매자라는 그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죽음이 그 무효가 됩니까? 노맨. 현대 진리를 변증하는 책을 쓴,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인도해 준 그분들이 위선자였다고 해서 일곱째 날 안식일이 갑자기 첫째 날 일요일로 바뀌게 됩니까? 아니요. 그러한 지도자들이 타락했다고 해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무효화가 됩니까? 아니요. 거짓말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흔들리는 세상과 때로는 이 실망하기 쉬운 이 교회의 현실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이 최후의 남은 무리라는, 이 남은 무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 마지막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7 안식일 예수주일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경 예언에 따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은 교회라고 하는 그 자부심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 때때로 나는 남은 교회의 상태에 대한 뚜렷한 이상을 보게 된다. 그것은 이 시대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 멸망해가는 세상의 필요에 대해 놀랄 만큼 뭐한 상태? 무관심한 상태다.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의 낮은 영적 상태를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식어졌다는 것이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이론은 가지고 있으나 구원의 능력은
없다. 우리가 세상 끝에 가까워질수록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그 한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특별히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남은 무리에게 그의 권세가 집중될 것이다. 특별히 남은 무리에게 사탄이 가지고 내려온,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가지고 내려온 그 권세를 어디에다 다 퍼부을 거라고요? 남은 무리에게. 그런데 그 남은 무리의 상태는 어때요? 낮은 영적 상태. 진리에 대한 이론은 여러분 빠삭하게 그 어느 교단보다도 많이 알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능력은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영이 교회에서 뭐 한다?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정말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식은 거예요? 내가 식은 거예요. 내가. 엘렌 화이트는 이 백성이 깊이 잠들어 있고 낮은 영성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세상의 절박한 필요에 대해서 소름 끼치는 그 무관심을 보았다고 지적합니다. 재림교회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부터 떠나 있고 그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림교회들은 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정말 우리 교인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실수 많이 하고, 이러한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표준이 너무 낮아졌다고 하면서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이 현대 진리의 기별이 잘 전해지지 않고 아주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깊이 우려하고, 여기가 정말 남은 교회가 맞는지, 이 교회가 바벨론이 되었다고 확신하면서 이제 우리 재림교회에서 나간 그 분파 운동에 합류하기도 하고, 혹은 제일 끝자락에 이렇게 머물면서, 아니면 잠깐 그냥 나가버리려고 11주를 또 다른 곳에 보내기도 하고, 지도자를 비난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교회의 그 예언적 사명과 남은 무리로서의 그 정체성에 진지한 그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제7일 안식일 예체림교회 정말 남은 무리 그 신분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에 육적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 이 영적 이스라엘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입에서 내뱉으시고 또 더 나은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요?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제 살펴봤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마지막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후에 8번째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눈멀고 비참하고 가련한 우리가 바로 마지막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일지라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여전히 남은 교회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교회만이 남은 무리의 그 기별과 현대 진리를 온전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회심하지 않은 그런 타락한 사람들이 이 교회의 영적 생명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로서 남은 무리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직 이 교회, 우리 교회만이 남은 무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내는 현대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결국 오늘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남은 백성을 구별하는 기준은요, 도덕적 완전함이나 인격적 거룩함이 아니라 현대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총 제목이 뭐예요? 깨어진 질그릇에 담긴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보배입니다. 보배.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이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뭐 깨끗해 보이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보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딱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남은 무리는 언제나 영적인 환자들이 모인 병원과 같았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많이 모였다고 해서, 아픈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 병원은 문 닫아야 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환자입니다. 왜 영적 환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하면 어딜 갑니까? 어딜 가요? 감옥. 교도소 가잖아요. 왜 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죠. 범죄했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요 달라요. 거기는 재판장이 너 죄인이야 하면서 너 감옥 가 이렇게 해갖고 보내지만은, 교회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자수한 죄인. 교도소예요. 교도소. 그 교도소 안에서 죄인들이 득실득실 하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일어나죠. 근데 진짜 그 안에서 모범수가 있습니다. 그 모범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환자들이 모인 병원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여기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는데, 뭐가? 악을 행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습니까? 그들이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잃어버린 그 진리의 빛을 맡은 유일한 그릇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엘렌 주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바로잡고자 하신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기별은 큰 빛을 받았으면서도 그 빛 안에서 뭐하지 않는, 행하지 않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제1인 교인들에게 적용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죠. 계시록 3장 이후에 또 다른 8번째 교회가 나오지 않아요. 이 교회가 비록 눈물고 벌거벗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토하여 내쳐버리고 싶을 만큼 답답해 하실지라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도 배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배도가 존재하는 교회와 배도 가운데 있는 교회는 다르다. 우리 교회에도 배도가 존재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배도가 존재하는 교회이지만 배도 가운데 있는 교회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도가 존재하는 교회와 배도 가운데 있는 교회는 다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유다 같은 배신자도 있고요, 아합 같은 지도자도, 목사도 있습니다. 이세벨 같은 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여전히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안식일, 성소, 재림, 건강기별, 이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이 기별을 가진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혼 불멸을 믿는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진호를 가르치는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마지막 시대의 현대 진리는 여전히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등대가 낡고 페인트가 벗겨졌다고 해서 등대가 비추는 그 불빛이 가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타락했다고 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마지막 시대를 구원할 안식일, 재림, 성소기별과 같은 이 건강기별과 같은 현대 진리를 여전히 그리고 유일하게 보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조리 교회 그 부조리에 대해서 실망하고 떠나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안식일과 재림의 그 소망이 없는 곳으로 가서 어디로 가서 더 큰 빛을 찾으시러 가시는 것입니까? 배는 낡고 선원들은 서투르고 그래서 이 배는 선원들이 서투르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하는 그 하늘 항구로 가는 그 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아멘. 소원합니다. 비록 교회 안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다? 악이 존재하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럴 것이지만 말세의 교회는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연약하고 결함이 있으며 책망과 경고, 권면이 필요하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최상의 관심을 두시는 유일한 대상이 뭐다?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교회니까 나는 무조건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게 안심해도 될까요? 아니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남은 무리 안에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가 따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뿐이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전체가 배도에 빠졌을 때도 주님께서는 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모아라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모두가 부름을 받았지만 남은 자는 끝까지 남은 자는 소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겉모습만 봐서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곧 흔들림의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합니다.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흔들립니다. 맞습니까?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흔들림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정반대로 예언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흔들림이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교회가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일 것이나 결코 뭐하지 않을 것이다?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추려내고 누구를 추려낸다고요? 어디에서? 시원해서. 네, 교회 안에서 죄인들을 추려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내는, 누구를 가려내는 겁니까? 쭉정이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쭉정이를.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아멘. 분리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 이 시온에 있는 죄인들, 즉 진리로 거룩하게 되지 않은 그런 백성들, 교회 안에 있던 가라치들이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배신자가 되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교회의 타락이 아니라 내가 그 흔들림의 시대에 쭉정이로 드러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의 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흔들림의 시대에 쭉정이로 남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폭풍이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대답이 흐려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자, 믿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다음 진리에 대한 시작. 진리에 대한 순종을 통해 기록하게 되지 못한 우리가 그들의 자리를 버리고 반대편 어디로 간대요? 반대편. 내가 셋천사의 그 기별들을 믿고 전하고 있지만 내 삶이 거룩하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반대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쭉정이가 되어서. 아주 슬픈 얘기, 두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내 옆에 함께 찬양하고, 아까 이렇게 보니까 막 부엌에서 이것저것 막 준비하면서 뭘 준비해야 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나 자신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훗날 가장 무서운 배신자가 되어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타락이 아니에요. 흔들림의 그 시대에 내가 쭉정이로 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죄인들을 추려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우리는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죄인들을 추려낸다는 그 표현은 세 가지 사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분리는 신실한 자들이 타락한 교회를 떠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충실한 자들이 박해와 그 시험 속에서 교회를 떠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다른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분리는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아주 마지막 그 환난 시기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그 이전에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냐면 남은 교회 안에서 충성된 자들과 불충성된 자들 사이에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는 짐승의 표와 마지막 시대의 박해와 관련해서 일어나고, 끝내 충성되지 못한 자들은 교회를 떠나서 대적하는 그 반대편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리는 이걸 보면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두 무리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 떠나는 사람들은 진리로 성화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남는 자들은 진리로 성화된 자들인데, 남는 그러한 무리들은 단순히 진리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간절히
바라는 아주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기를 그런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영적 이스라엘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흔들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이 무서운 배도와 흔들림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가 되는 비결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넘어가 버리네요.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배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우리 장로님이 너무너무 인격적이세요. 또 우리 외국어 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난 교회 다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해서 졸졸 따라다녔는데 우리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타락한다면 장로님께서 나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준다면 그 좋던 이 우리 외국교회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서로 싸운다면 그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시작.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누구에게서든 무엇에서든 심지어 그리고 오히려 특히 제7일 안식일 옛 재림교로부터 완전히 100% 조금도 남김없이 분리하는 것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탈퇴하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라. 이것은 교단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의 구원과 믿음의 기초를 교회의 시스템이나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이나 친한 성도님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탄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반대 진영에 선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많고 실투성이인 인간에게 그 마음을 뒀다가 여러분 단 한 분만 죄 없고 실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었다가는 결국에는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뭐를요? 우리의 믿음을. 아멘.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오늘 알고 가셔도 설교 여기서 마쳐도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교회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만 두면 교회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교회가 그 진리의 빛을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떠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쭉정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만 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대신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의를 내어주신 분은 재림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선교사도, 합회장님도, 연합회장님도, 대총회장님도 아니에요. 우리 유명한 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의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에는요 십자가의 흔적이 없습니다. 본자국은요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손에만 있습니다.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완벽한 모델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생의 마지막 밤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버나움에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말씀하시자 그 많던 그 무리들은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혼자 계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은 다 잠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스승을 팔아버렸고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남은 자라는 그 단어 뜻 그대로 홀로 남겨주셨습니다. 십자가 아래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멸시했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마저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예수님은 홀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남은 자, 보존된 자. 예수님은 다수의 지지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분은 진리 그 자체였기에 거짓된 세상 속에서 필연적으로 고립되었고 끝내 홀로 남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혼자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은 사람들의 지지나 칭찬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랑과 신뢰의 뿌리를 내려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이 마지막 성도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최후의 남은 무리의 정체성은 두 가지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첫째는 교리적 기초로 그들은 말씀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 왜 그것을 믿어야 하는지 알고 있어서 목사님 또 혹은 지도자 혹은 또 세상의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계명을 지키도록 요구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잘 알고 있어요. 또 이 계시록 14장 12절의 두 번째 주는 이 정체성은 경험적 기초라는 것입니다.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로교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와가지고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예언의 신도 있고요, 정말 좋은 것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요, 경험적인 삶이 부족합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리적 기초들은 여러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교리들은, 현대 진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사십시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때, 여러분, 저는 믿음의 정의를 다르게 내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 히브리서 11장 가지고 설명하지 마시고, 믿음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믿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특히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이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지금 예언을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면 예수님이 늘 내 옆에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계셨더니 그 입을 뭐가 막아줘요? 사자 입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 곁에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풀무불 가운데, 그 풀무불에 데리고 갔던 그 군병들은 다 쓰러져서 죽었지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들어갔는데 몇 명이었어요? 3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었어요? 4명. 곁에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지금 내 옆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그러면 거짓말도 못하고요, 먹는 것도 함부로 못 먹고요,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속이는 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시란 얘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다산교회 와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 기도 제목들을 드렸는데, 저도 제가 다산교회 이제 올해 4년 차인데 한 10,000가지 이상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거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옆에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경험적 기초로 경험을, 그게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열쇠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리적 동의나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도, 세상 전체가 등을 돌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독하지만 강력한 믿음 말입니다.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가 몸담은 제7 안식일 유죄 재림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상처 입은 사람, 넘어진 사람, 가라치 다
다 섞여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는 이 시대에 필요한 완전한 진리를 가진 곳이 제7안식일 예수의 교회예요. 이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교회는 문제가 많잖아요. 거기 진짜 남은 무리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맞아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치유할 유일한 처방전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이 교회의 선장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배를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이단이라고 자꾸 손가락질하는, 또 교회 안에서 각종 추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아픈 과정일 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사람들에게 고정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이제 거두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망스러운 그 현실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목사님의 설교도, 교회의 행정도, 여러분 성도들 간의 그러한 친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장차 온 세상이 짐승의 표를 따르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들이 핍박을 피해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려고 할 때, 혹은 교회에서 실망하여 떠나려고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다 떠나도 저는 여기에 남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남긴 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서 있는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진 자들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